마가복음 5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적인 두려움이 아닌 은혜의 증인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떤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블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을 때 그 일은 단지 한 사람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은 어둠의 권세 아래 있던 한 지역 전체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는 사건이었죠. 그러나 놀랍게도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고 환영이 아니라 거절이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나누게 합니다. 누군가는 그 능력 앞에 경배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두려워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무시하죠. 오늘 이 본문은 이런 두려운 사건 앞에서 그들의 손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사건에 매몰되어서 신비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간청하게 되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성읍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듣고 찾아와서 예수께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렸던 자, 그가 건강하여짐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았던 것이죠. 무덤 사이에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미쳐 날뛰던 사람이 의복을 단정하게 하고 정신이 온전히 되어 앉아 있으니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된 일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단순한 경외가 아닙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자기들이 물질적으로 손해본 것, 이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더 계시다간 우리에게 더 물질적인 손해가 나겠구나. 이들의 관심사는 이것밖에는 없었어요. 돼지떼가 바다에 몰사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그들에겐 큰 충격이었겠죠. 2,000마리나 되는 돼지, 이게 다 얼마야? 그들은 한 영혼의 구원보다 경제적 손실을 더 크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임하면 그 앞에서 세상의 질서와 이익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희생하고 싶은 사람 없고요. 포기하고 싶은 사람 없고요.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이와 다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두렵다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하게 될, 그들이 감내하지 못할 그 일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떠나가기를 간구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지만 되려 우리 주님이 떠나가기를 요청했던 것이죠. 이것이 죄의 어둠입니다. 빛이 비추자 드러나는 그 불편함 때문에 사람들은 그 빛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억지로 머물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자원하는 믿음 안에서만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떤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누구에게요? 내 가족에게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주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을 자유케 하신 주님 곁에 있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제자 삼지 않고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의 회복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가족과 지역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는 신학적 지식도 긴 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말할 수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은혜를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리라. 그것을 알려주라는 것이죠. 참된 신앙의 첫 열매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걸어 쌓인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에게 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가족들을 향하여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가족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을 그 도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주님은 그를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셨지만 그의 사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 연합입니다. 신도시가 10개쯤 모여있는 그 지역이 데가볼리입니다. 자기의 지역, 고장, 마을을 넘어서 데가볼리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넓은 지역으로 전파되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복이죠. 여기서 놀라운 점은 예수께서 거절당하신 그 땅에서 이제는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쫓아낸 그 지역을 한 사람의 복음의 증언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주님을 거절한 그 땅에, 오래 황폐하였던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이제는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무성한 상수리나무 숲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실패 같지만 이 구속의 역사를 작은 것, 연약한 것을 통하여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분. 사람들은 두려워 떠났지만 그들이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세상의 그 어떠함을 잃어버릴까봐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했지만 정작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보내셨습니다.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증인된 삶이죠. 그의 삶은 은혜의 증인이 되어 세상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가서 주께서 내게 어떤 일을 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리라. 우리에게 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이 아닌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구원의 열매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두려움으로 살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받은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을 잃어버릴까?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나의 안위를 보존하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님이 기꺼이 걸어가셨던 그 길,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을 때로는 마다하지 않는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